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제3차 선교 여행을 끝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길을 재촉해서 돌아오는 길인데 헬라 지방에서 우리 에게해를 건너서 드로아로 와서 이제 아래쪽 해안을 따라서 이제 내려오는 길입니다. 마땅히 3차 여행 기간에 열정을 다했던 에베소에 들려서 성도의 사랑과 교제를 나누어야 하지만 너무 정이 깊고 만나면 헤어지기 어려울 것 같아서였는지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에베소 앞에 있는 밀레도라는 섬으로 바울은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그냥 지나가기에 너무 섭섭하여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그곳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내가 밀레도 섬에 도착할 예정이니 그곳에서 저를 좀 뵈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통지를 했겠죠. 그러니 이제 헤어지면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열리를 제쳐두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밀레도 섬으로 왔습니다. 그곳에서 서로 만나서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야말로 마음을 다하여 섬겼음을 눈물을 쏟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다시 보지 못할 줄 예상하고 바울의 눈물의 고별 설교를 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전한 고별의 말씀을 볼 때에 목회자나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결국 오늘날 어버이의 삶을 대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그런지를 오늘 말씀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서 겸손과 눈물의 삶을 살았다는 것, 그리고 유대인의 관계로 인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 19절 보시면 나오죠.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겸손과 눈물, 참음이라는 단어가 주요 단어로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먼저 겸손과 눈물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눈물의 삶은 그야말로 어버이의 삶을 특징 짓는 것이 아닙니까? 어버이는 자녀를 기르고 가족을 건사하는 일에 눈물의 고생을 합니다. 어버이날의 대표적인 노래인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나라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엾어라. 자녀를 기르며 고생하는 눈물 어린 어머니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이 사랑과 눈물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이 동화작가 고 정채봉님의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란 글을 읽고 가슴이 눈물로 가득 찼다. 그래서 자신의 영감에 씨가 내리고 소금이 내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이기에 그런가 찾아보았더니 다름 아닌 18세에 그를 낳고 20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는 어머니 얼굴을 모릅니다. 그 엄마를 이제 그리워하면서 적은 글입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니가 딱 사흘만 휴가를 받아서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오시면 무엇을 할 것이냐.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해주신 집밥을 먹어보고 어머니의 무릎에 베개를 하고 낮잠을 자보고 어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소박한 소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딱 3일만 시간 줘도 그렇게 하겠다고 원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으로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매우 큰 행복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하기 시절에 어머니를 보내고 어머니와 이런 일상을 누려보지 못한 작가의 애틋한 표현이기에 읽는 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디서든지 그러했지만 바울의 3년 정도의 에베소에서의 선교와 목회의 삶도 그런 어버이의 삶과 같았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눈물을 자아내는 것들입니다. 그런 에베소에 들어가서 석 달을 하나님의 나라를 회당에서 강연하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계속 할 수 없었죠.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생겼어요. 무슨 그런 소리 하느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나가라. 그렇게 해서 쫓겨나듯이 해서 두란노스온으로 옮겨서 2년 동안을 매일 날마다 성경을 강론했다고 합니다. 매일 서너 시간 이상씩 강론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목도 아플 수도 있고 몸에 병이 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는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많은 수고와 헌신이 따랐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선교할 때에 바울의 선교의 전성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사 바울의 몸에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든 자의 위에 얹어도 병이 나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이며 바울을 붙들고 기도해 달라고 간청했을 것이며 그런 일들을 눈물과 힘씀으로 감당을 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좋고 능력 있고 화려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자가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의 그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자들인데 이제 파서 나누어주는 이제 도매상 공장과 같은 자를 하는 자인데 바울이 선교를 하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화가 나가지고는 분노가 일어나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온 성이 분노하고 소란나해서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면서 달려드니까 바울의 마음이 또한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목회라는 것이 선교라는 것이 눈물 없이 행해질 수 없는 것이다. 자녀를 기르는 어버이의 눈물 또한 어버이를 생각하는 자녀의 눈물이 멈출 수 없듯이 바울의 에베소의 삶도 겸손과 눈물로 이루어졌다는 고백입니다. 또한 선교의 삶, 목회의 삶에서 참음이란 두 글자를 빠뜨릴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목회가 또한 참음의 삶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참음은 또 어버이의 삶을 특징짓는 단어죠. 바울은 곳곳에서 보내는 편지에서 아비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와 교회를 섬겼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씀에서도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성도를 향해서 복음 안에서 낳은 자녀들이다. 내가 아버지요. 이렇게 고백하고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서도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버지가 자녀를 권면하고 경계하고 위로하듯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아버지가 자녀를 권면하고 대하는 것 같이 이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대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섬김도 그 아버지와 가족을 위해서 참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가 서로 누가 더 잘 참냐 따지고 보면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개 부모님들이 더 많이 참습니다. 그렇죠. 부모님들이 더 이제 내리사랑이라고 더 많이 참게 마련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80대가 되어서 치매를 앓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저씨, 치매가 걸렸으니까 아들을 아저씨라고 불러요. 아저씨, 저 새가 무엇이요? 저 새 이름이 뭐요? 물으니까 아들이 아버지, 저 새는 까치입니다.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똑같은 질문을 대여섯 번을 합니다. 대답을 해주어도 아저씨, 저 새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너무 이제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났어요. 아니, 아버지 몇 번을 대답을 해줘도 계속 묻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니까 그 옆에 있던 어머니가 80대의 어머니가 빛바랜 일기장 하나를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빠, 저 새 이름이 뭐예요? 아들아, 저 새는 까칠한다. 아들은 오늘 까칠한 새에 대하여 30번이나 물었다. 30번 모두 대답해 주었다. 우리 아들은 훌륭한 조류학자가 되려나 보다.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그 화를 내는 그 아들을 기를 때에 아들이 30번을 물어도 다 대답해주고 마음을 오히려 흐뭇해하면서 내 아들은 조류학자가 되려나 보다. 기특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그 글을 읽게 되고서 일상을 읽게 되고서 이 아들이 이 사실을 알고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이처럼 어버이는 참고 자녀를 기르는 분들입니다. 이런 어버이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바울처럼 우리도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길 때 겸손과 눈물, 참음으로 일관하는 자세를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좀 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둘째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어디서든지 전하고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20절에 보시면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유익한 것은 가르쳤다. 전하고 가르치기를 힘썼다 하는 말씀입니다. 훌륭한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유익한 것은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되게 좀 친밀한 사람이나 우리 가족과 같은 사람, 또 가까운 사람들은 내가 아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너무 가르쳐주려고 하다 보니까 잔소리하는 것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랑의 마음에서 그러는 것이죠. 그저 가르쳐주려고 그런 마음을, 그런 아비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든지 시장에서든지 회당에서든지 뭐 두란노 소원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게 가르쳐 주려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가르쳐 주려고 하는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 21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르쳐 주려고
이것이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나면 가르쳐 주려고 힘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필연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가 선행하거나 뒤따릅니다. 예수님이 전한 일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믿는 자들의 첫 걸음입니다. 그러므로 참 성도가 되려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도 죄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운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잘나서 잘 사는 줄 교만했던 죄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실제로 지은 죄와 허물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아뢰고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죄 씻음 받음을 깨닫습니다. 이런 회개와 용서받음이 예수를 믿음의 필수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의 부흥도 다름이 아니죠. 삶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대부흥 운동하면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길선주 장로가 그 당시에 아직 목사가 한 1, 2년 지나면 되는데요. 1907년에 아직 장로님이었어요. 그 장로님이 일어나서 내 죄가 큽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죄를 회개하니까 나도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도 일어나고 저 사람도 일어나가지고 회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가 증거가 좀 빈약하다고 해요. 그랬었는데 그런 중에 지난 주간 국민일보 기사에 따르면 이런 부흥을 직접 목격한 한국인이 쓴 신문 기고문이 119년 만에 빛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옥성득 미국 UCLA 교수가 발굴한 자료로서 당시 장대현 교회 교인이었던 주공삼 장로라는 분이 1907년 그리스도신문에 기고한 글이 발견이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를 살았던 주공삼 장로는 1907년 1월 31일자 그리스도신문에 눈물로 회개하던 교인들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성신이 크게 감동함을 입어, 우리 전에는 성령이란 말보다 성신이란 말을 더 잘 사용했어요. 그래서 성신이 크게 감동함을 입어 지은 죄를 깨달아 밤마다 대성통곡하는 형제들이 많고 눈물을 흘려 옷깃을 적시지 아니한 이가 없어 전부터 지은 죄를 들어 해중 가운데 일어서서 목이 메인 말로 낱낱이 자복하는데 사람을 속이고 재물을 먹었다. 형제를 사랑치 않고 미워하였다. 부모에게 불효하고 동생끼리 불복하였다. 안식일을 범하였다. 교만한 마음이 있다. 남을 원망하고 교회 직분을 시기하고 내 죄는 감추고 남의 죄만 말하였다. 이런 죄를 적은 다음에 주장로는 교인 다수가 회개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과 성신 감동함이 마치 풀무불에 강한 새와 굳은 돌이 다 녹는 것 같이 사람의 마음을 녹인 연고다. 한국에서 처음 만나는 경이로운 일이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같은 해 1907년 2월 28일자에 실은 두 번째 글은 자신의 회개를 담았습니다. 내 죄가 태산같이 중하고 괴악한 것을 참으로 깊이 깨달았다. 가슴이 답답하고 통곡만 나온다. 지금까지 지은 죄는 마땅히 수백 번 죽는 형벌을 받을지라도 아깝지 않을지라. 더럽고 괴악한 죄를 형제자매 앞에 자복하니 그 어찌 시원하고 상쾌한지 말로 다 할 수 없다. 고로 1907년 1월은 이 죄인이 죄에서 구원받은 달이다. 이렇게 성도들의 회개로 일어난 불길 같은 믿음 운동이 온 나라로 번져나간 것이 바로 1907년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부흥의 또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회개는 이와 같이 성도가 믿음의 길을 걷는데 필연적인 사항입니다. 바울 자신도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깊이 회개하였을까요? 예수를 믿지 않을 때 바울은 핍박자였어요.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면 좋겠다. 저런 자들은 죽으면 좋겠다 라고까지 생각하면서 핍박했던 그 일주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인 줄 모르고 행했던 박해자 시절의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뉘우치며 반성을 했겠습니까?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런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면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바울은 그런 회개와 믿음을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시간만 나면 증언하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가족을 사랑하는 어버이 마음이고 효를 행하는 자녀들의 마음입니다. 사랑이 많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잘 못해준 것만 생각을 많이 할 것이고요. 효성이 지극한 자녀들은 어버이에게 잘못한 것만 생각이 많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 간의 일에도 생각만 하면 회개와 반성이 많이 터져 나옵니다. 저는 어릴 적 시절에 초등학교에 다닐 때 부모님이 제가 사는 곳이 시골인데 그보다 조금 더 도시로 중소도시로 장사를 하러 나가서 사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하고 살기보다 할머니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겪은 이야기들이 좀 저는 체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는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는데요. 행상을 하셨는데 보따리 보팀장을 하시면서 장사를 집에 들어와서 손자들을 거두시고 거기다 새돈이 10원짜리 세돈이 나오면 그렇게 찬송가 속에 성경 속에 넣어두었다가 헌금하라고 전해주시고 그때 알람 시계도 없는 시절인데 그저 잠을 자다가 나는 시간이 새벽 기도 가는 시간이에요. 1시든 2시든 3시든 일어나면 교회 가서 무릎 꿇고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셨고 그런 할머니가 한 번은 저에게 시가 나 돼지고기 한번 실컷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소고기도 아니고 돼지고기. 근데 그 어린 시절이어서 이어서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더 나이가 자꾸 들면서 고기 반찬 먹을 때마다 가끔씩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참 돼지고기 한번 실컷 잡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는데 그 소원 못 들어드렸으니까 내가 좀 일찍 좀 더 철이 들었다면 그것 하나 못 들었을까 하는 마음. 이와 같은 회개거리가 저에게도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부모님에 대한 효성이 가득하면 역시 비슷한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해야 할 사람에게 다 하지 못한 것, 할 수 있다면 때늦기 전에 할 것이고 만일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잘 풀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사람에게 잘못한 것만이 성도가 할 회개의 내용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것도 회개거리입니다. 하나님보다 돈과 명예와 권세를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도 회개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와 두려움 속에 빠져 살았던 것도 회개할 내용입니다. 예배와 기도에 소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외면했던 삶들도 회개의 요소들입니다. 나를 더 사랑하여 탐욕과 정욕의 노예가 되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았던 것도 회개의 거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을 가치 없는 곳에 허비했던 삶들도 회개거리들입니다. 성도는 이런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어버이 마음을 가지고 어버이에 대한 효심을 가진 자녀들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회개와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회개와 믿음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까운 분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도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험하고 어려운 길임을 예감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빨리 가려고 길을 재촉하는데요. 간다고 무슨 프랭카드를 들고 환영을 하거나 무슨 상을 주려고 기다리거나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면은 오히려 결박과 환란이 날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22절에 보시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 결박과 환란이 날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도 내가 빨리 가려고 한다.
어서 오순절 안에 급히 도달하려고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 예수께서 내게 맡긴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전하는 일에 나는 게을리하지 않겠다. 이 일을 하면은 나의 생명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나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런 각오로서 지금 나는 가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사명을 위해서 살죠. 뭐 이것저것 먹기 위해서 산다, 살기 위해서 먹는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사람은 사명을 위해서 삽니다. 사명을 위해서 사는데 바울은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어렵고 힘들고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하지만 그 복음을 전함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함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고 연약하지만 나중에 크고 놀라운 것으로 번성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본래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또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이 은혜가 됩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아무 공로 없어도 받는 영생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그 기쁜 소식이요.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처음에는 작고 연약한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니까 복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은 처음에는 작고 연약하게 보이지만 후에는 커서 온 세상을 움직이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대표적인 기적인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시면요. 처음에 아이가 드린 것은 작은 떡 5덩이, 어린아이의 음식, 물고기 반찬 2마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가 남았다. 크고 놀라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겐 복음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복음입니다. 그리고 당사자들, 이 은혜를 받은 당사자들에게는 얼마나 귀한 것일까요? 굶주린 배를 허기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또 5,000명이나, 남자만 수만 5,000명이니까 더 많은 숫자였을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처음에는 작고 연약한 것이지만 그 은혜는 크고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은혜의 복음 전파에 자신을 생명을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여기고 이것을 하며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도 처음부터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죠. 처음에는 작고 사소하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소중한 줄 알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잘 감당할 때 크고 놀라운 사명이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B.D. 챔버스라는 여성은 런던에서 1910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의 남편은 군목이었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이 얼마 후에 일어나자 이집트에 가서 그는 근무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집트에서 교회를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할 때 그 아내인 B.D. 챔버스는 따라가서 그것을 기록하고 원고를 정리해주고 하는 일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군목인 남편이 맹장염 합병증으로 인해서 4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이집트에 묻고 홀로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B.D. 챔버스는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내가 남편이 남긴 그 유고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 남편이 했던 강의로 설교를 정리를 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작은 책자를 만들어서 남편의 지인들과 친구들에게 보내었습니다. 근데 반응이 좋았어요. 좋아서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출간을 하게 되었는데 그 책 이름이 1927년에 출간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오스왈드 샌더스의 책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B.D. 챔버스입니다.
책은 얼마든지 출간될 수 있지만 그 책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놀랍게도 그 책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빌리 그레임 목사님, 빌 브라이트 목사님, 헨리어타 미어스, 밥 윌슨,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같은 유력한 인물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책은 1,300만 부 이상이 팔렸고 35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제 꼭 100년이 되었지만 한국 기독교인의 서재에도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한 권쯤은 꽂혀 있을 정도로 그 많을 정도로 그런 유명한 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노트를 정리하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그의 아내가 사명으로 여기고 시작할 때 비롯되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결과를 맞이한 것입니다. 당시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도 소아시아 그리스 일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도 그의 복음을 전하는 영향력이 오늘날처럼 크고 위대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사명을 감당하려는 바울의 마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생명조차도 바칠 각오로 임하는 바울의 열정이 후일 기독교가 세계화되는 것에 귀한 씨앗이 된 것입니다. 자녀를 또 가족을 사랑하는 어버이의 마음도 그럴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저 자녀가 잘 자라도록 가족이 좀 더 평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삶이 어버이의 평생을 수놓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명인 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 삶의 자세 속에서 훌륭한 아들, 딸이 자라납니다. 어떤 이는 공중에 나는 새처럼 해가 깃들인 나무처럼도 될 것이고 어떤 이는 진주 같은 부하도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한 고별 설교를 통하여 그가 어버이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섬겼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겸손과 눈물이며 참음이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전하고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할 것을 예상하더라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바울의 각오를 보았습니다. 이는 부모님이 자녀와 가족을 위한 희생과 사명의 삶으로 연결해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지 우리는 교회를 섬기든지 가족을 돌보든지 어버이의 마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어버이의 큰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바울은 겸손과 눈물과 참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다. 또 환난을 당할 것을 예상했지만 복음을 전한 일에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으로 여길 만큼 열심을 다하여 게을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선한 것이라면 유익한 것이라면 가르치기를 쉬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귀한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때 오늘날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귀한 것이 작은 것이었지만 이후에 정말 크고 놀라운 것이 되어서 온 세계가 기독교화 되는데 그런 일익을 감당하고 좋은 씨앗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일들도 연약하고 약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들로 만들어 주셔서 겨자나무같이 되게 하시옵시고 진주 같은 보화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